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온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또 절반의 시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가오는 절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절반의 시간을 좀 점검해 보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후의 시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고요한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의 때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통치 말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그 다음 히스기야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가 활동했던 이 740년, BC 740에서 700년까지의 시기에는 신흥 제국 아수르가 굉장히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멸망시킵니다. 자, 이 남쪽 유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때인데 그렇지 않고 친아수르파, 친이집트파, 이집트랑 동맹을 맺어야 된다, 아수르랑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싸움도 계속 벌이고 있는 중에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여전히 횡행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충격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자기들이 지구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젖어서 지냈던 그 시절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황당하게도 아수르 앞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죠. 이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대가 와르르 이제 무너지게 되었고 이방인의 침공에 국권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심각한 영적 질문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을 가슴 한켠에 갖게 된 것이죠. 오늘 저희 설교는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들을 갖고 사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어느 날 그런 질문 앞에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정말 지금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있을 때 오늘의 설교가 작은아마 여러분의 삶에 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삶에 늘 답을 성서가 준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문에도 성경이 답을 주는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국가적 정치적 혼란이 정치적 혼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영적 혼란에까지 연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이스라엘이 패배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화내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영적인 그 질문까지 가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자, 이사야서 이 8장에 나오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뭐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지, 주께서 얼굴을 돌리셨다, 뭐 그럴까 보다, 이렇게 여길 만한 아무렇지도 않게 읽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아주 치명적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두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아주 죽고 못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여자에게서 얼굴을 돌렸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내게서 얼굴 돌렸어. 그러면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와르르다 망가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감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보고 있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한테 얼굴을 돌리셨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어요. 민수기 6장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얼굴을 향해서 보시고 그 얼굴을 할 곳곳을 향해서, 마치 할머니가 손주들 노는 곳을 계속 그 얼굴이 돌아다니면서 엄마가 자기의 아이의 행동에 따라서 얼굴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완전히 무슨 자동 추적 장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눈은 항상 내 사랑하는 사람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얼굴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큰 축복의 선언이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다는 그 선언이 이제는 뒤집어졌어요. 외면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들이 처한 영적 고민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던져진 겁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효성전 가족 여러분, 내 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될 때,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한 발짝 양보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까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진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서운함이 밀려올 때, 이 상황이야말로 심각한 영적 상황 속에 놓인 거죠. 이사야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긴 한 건가요? 이런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박함으로 외쳤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그런 박탈감, 그런 서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탈출할 길이 있을까요? 이사야가 찾아낸 그 탈출로를 우리도 따라서 같이 가보고 싶은 거죠. 이사야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스타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뉴스타가 나왔어요. 바로 그 지도자는 한참 떠오르고 있는 신흥국가의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하나님이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그의 오른손을 내가 붙들고 열국을 항복시키고 왕의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않도록 고레스를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이 대목이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저 할례 받지도 않은 것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따의 나라들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하찮게 여기던 것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일까?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던 돈이 나를 심판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배신당하는 것, 우습게 보던 것들이, 그까지 전염병 이런 것들이 국가를 다 위험 속에 몰아넣고 교회를 위협한다고 느껴질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큰 도전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이제는 그 압제를 당하면서 울부짖었는데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인물도 또 역시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예요. 왜 하필이면 이방 국가의 왕인 고레스인가? 우리나라는 인물이 없나? 다윗 왕의 후손 중엔 그만한 인물 없나? 교회에는 그런 인물 없나? 라고 하는 큰 도전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던져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치적인 힘과 우리에게 정치적인 힘 그리고 군사적인 힘 이런 걸 우리에게 줘갖고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땅을 딱 정복하고 우리가 바벨론을 이기고 우리가 아수르를 쳐부셔갖고 우리가 해방을 누려야지 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지 않고 하필이면 고레스를 시켜서 그 일을 하는가? 이것도 심각한 영적 고민이에요. 고레스를 통해서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것까지도 오케이, 내가 수용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까지도 고레스가 한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고레스에게?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이제야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데까지 이제 왔어요. 어떤 분들은 놀라시면서 아니 이제야 설교가 시작하는 거야?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 계신데 왜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면 설교 이때까지 잘 들으신 거고 오늘 설교를 다 마친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준비해요. 근데 그 인물을 준비하시는데 이 인물은 정치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그런 파워를 막강한 슈퍼 울트라 파워를 갖고 있는 분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정말 바라고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소개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오히려 인정되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올 정도로 이거 갖고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울컥 들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인물을 소개해요. 자,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은 오늘의 제 설교를 여기까지 잘 들으신 분들은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었는지 어떤 리더를 원하고 있었는지를 기대를 알면 오늘 성경 말씀을 깜짝 놀랄 말씀이라고 여겨질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겠습니다. 내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고 들려줬어요. 뭐라고? 내게 할 일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겨야 돼요. 막 나를 때리는데 등을 대주면서 날 죽여라, 날 죽여. 여기도 때려. 때리기 평평하고 좋은 대로 때려. 그러면서 아예 등을 대준다는 거예요. 수염을 뽑는 자들, 이 중동 속 사람들은요, 수염 뽑는 건 이거는 모욕 중에서 최고의 모욕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상투 자르니까 자기 목도 잘랐잖아요. 할복하고 막 자살했어요. 왜? 머리 자르는 건 이거는 내 목숨을 자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투를 잘리느니 차라리 내 목을 자르겠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존심인 거예요. 중동 사람들은 수염이 그겁니다. 수염을 뽑히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권 사람들 다 수염 다 기르고 있어요. 남자가 수염이 안 길러지는 남자는 이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슬람권에 선교가 있는 선교사님들 수염 기르고 다니시는 분들 가끔 나오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이해 못해요. 아, 저 선교사님 저렇게 구질구질 하시냐, 매너 없이 저렇게 수염도 안 깎고 돌아다니시고 이거 뭐야? 근데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가 수염이 없으면 그것을 인간 대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그렇게 나를 모욕 주는 자들, 내 인격을 완전히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사람들한테 아예 뺨도 대주는 거예요. 아, 그래 쳐라 쳐 그래. 내 뺨도 때려라. 몽둥이를 때리는 거는요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근데 뺨을 이렇게 차삭차삭 때리는 거는 남자들에게는 이거는 죽음보다 더 심한 모욕감이 드는 행위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 무너져.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데 그걸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아예 그냥 침 뱉어라 그러고 내 얼굴을 그냥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치사한 모습입니까? 대항도 안 하고 뭐 힘도 없고 뭐 좀 싸워서 뭔가 이겨낼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이 충격인 거예요. 충격.
이 소개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뭐였을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딴 건 몰라도 이건 아니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때로, 아니 어쩌면 자주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줄 때에 그 답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답이 될까? 하나님, 이게 답 맞아요 이거? 의심하게 돼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너무 파격적일 때도 있고, 또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원칙적이라서 지금의 이렇게 급변하고 정말 꾀돌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다가는 이거는 아예 그냥 내 지갑을 그냥 그들에게 맡기는 거고 내 목숨을 아예 그들에게 그냥 맡기는 거지,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답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올 때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답을 주실까? 근데 그 답을 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더 겁내요. 왜? 무슨 답이 나올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물어보는 것도 겁나. 왜? 이건 말도 안 되는 답을 꼭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꼭 기도했다가는 하나님이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할까 겁나. 그래서 아예 기도도 안 해. 내가 가서 그냥 요절을 낸 다음에 그때 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겠지만, 괜히 기도했다가 내가 참을 것 같아서 그 참았다가 내 더 억울하고 더 원통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뭔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겁나요. 왜? 하나님이 너거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 꼭 예상이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기도하는 게 나아.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친구에게, 동료에게, 선보에게, 컨설팅하는 사람에게, 심지어는 점쟁이에게 가서 그 상담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적 문제의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요즘에 그냥 문제투성인 것 같아. 어떻게 국가적으로도 막 온통 뽕뽕 터지는데, 이거 뭐 전염병에 뭐 경제에 뭐부터 시작해서 뭐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안 하느니, 뭐 여야가 어떻게 됐느니 뭐 어땠느니, 뭐 코미디 프로에서 그것 좀 조금 웃기는 얘기로 했다고 또 코미디 프로 다 없애, 또 뭐 아주 복잡해요. 도대체 이 사회 전체가 막, 게다가 또 오늘 뭐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퀴어 축제인가 뭔가를 또 한다네. 또 그 동성애자들이 길거리에 나가고 또 난리를 친다네요. 미국에서는 또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또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다네. 얼마나 많은 이 문제들이 답을 찾기가 어려워. 도대체 답은 어디 있는가?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그냥 내 삶의 문제들을 발로 쾅 밟고 모가지를 탁 비틀어 갖고 썩 물러거라, 그러면서 한 칼에 그냥 처리를 해주시는 그분이 와야 될 텐데, 변사또가 괴롭히고 난리를 칠 때 암행어사 출두요, 그럼 마패 하나 딱 들고 나와서 무릎 꿇리고 말이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고선 딱 깔끔하게 해결하는 그런 분이 좀 나타나야 될 텐데, 그래도 속이 풀릴까 말까 한데 오히려 성경에서 보여주는 네 문제 해결자야 그리고 보여주는 인물이 딱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침을 뱉는 자에게 얼굴을 들이대주고, 때리는 자에게 등판을 대주는, 이런 게 뭐 되겠나 이게? 라는 거죠. 근데 이 말들이 다 능동태로 되고 있어요. 침을 뱉는 자에게 그들이 얼굴까지 들이대도록 강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침 뱉으라고 들이대주는 거예요. 등을 대주는 거예요. 능동태가 뭐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대준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극복할 대안인가? 심각하게 이사야는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리더, 이 지도자를 따라가면 정말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이런 답으로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정신적, 종교적 위기 상황에 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 힘을 딱 주셔서 힘으로, 파워로 이거를 뚫고 나가게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이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돕지 않는 겁니까? 이런 질문 앞에 이제 딱 맞닥뜨린 상황이 이사야가 만난 상황이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중대한 원리 하나를 발표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할 거다. 오늘 이 이사야가 받은 답변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변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준 새로운 리더십이 있었어요. 새 리더가 나오는데 이 종은 힘이 없는 사람이야. 일단 보기에도 힘이 없어 보여. 모양도 풍채가 좋질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아요. 뭐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열광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돼. 아무도 그래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스쳐 지나가도 뭐야? 그리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종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도 싸다. 저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러고 뒤집어 맞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구나, 자기의 죄로 벌을 받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한테 침을 뱉음을 당했잖아요.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저가 하나님께 벌받아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맞아도 싸구나, 죽어도 싸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패배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 오늘 우리가 강대상에 놓아두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었잖아요. 찢기시고 죽고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승리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힘으로 될 일이 아니야. 힘으로 처리하지 마. 능으로 처리될 일이 아니다. 능으로 처리하지 말아라. 이건 나의 영으로 될 일이다. Not by might. 능력 아니에요. Not by power. 파워로 될 일이 아니다. 힘으로 그거 구사해서 될 일이 아니다. Not but my spirit. 내 영으로만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 속에서 영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다고 느낍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크리스천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나마 영이라는 게 더 힘이 있겠구나. 그나마 여기에 표를 좀 몰아주고 있지. 이걸 전 국민 상대로 투표하고 힘이냐 영이냐 선택합시다. 국민들이 뭘 선택할까요? 맨날 투표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뭘 선택해요? 힘을 선택해 주잖아요. 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 지역 동네 국회의원 하나 뽑는 것도 뭐 정치적인 힘을 여러 군데 대고 있는 사람 뽑아줘야 우리 지역이 발전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다 기대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다 그런 속으로 선택하잖아요. 영? 이거는 한참 뒤에 쓰일 만한 거지. 현실적으로 쓸모 있는 물건이 아니야. 좀 비켜놔. 뭐 이런 것이 전반적인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감히 영적 빈곤의 시대 또는 하나님 부재의 시대 이렇게 붙인다 해도 정현수 목사가 사기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자, 근데 이 영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부재의 현실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방법을 써요. Not by might, not by power인데 파워를 행사해야 되겠구나. might, 능력을 행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으로? No. 그걸로 해결 안 돼. 힘을 모아야 돼. 더 큰 단체를, 조직을 만들어야 돼. 더 많은 사람을 규합해야 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큰 행사, 더 막강한 파워. 파워라는 말로는 감동이 안 되니까 파워라고 해야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 이거 해결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하나님스럽지 않은 방법,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을 구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의 순수와 그분들의 노력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사야가 처한 문제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좀 더 다른 방법을 구사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능동적으로 고난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종의 모습, 그 종의 모습은 제가 아까 금방 설명한 대로 자진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됩니까? 만약 가정을 살리는 게 숙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 입장에서 살리려면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야 돼. 내 가장으로서 또 권위를 확보해야지. 그래서 휘어잡고 더 강력한 힘으로 뭔가 가정을 통치해야지. 여성 입장에서 가정을 내가 살려야지 할 때 더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내 말뻗치가 더 세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만약에 가정을 살리려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자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다면 답은 딱 하나죠. 누군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1순위는 목사가 죽어야 되겠죠. 장로님들이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으로 등짝을 대서 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침 뱉는 사람에게 얼굴을 대는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신 이 고난의 종의 모습은 진정한 문제 해결의 핵심을 보여주는 원리예요. 어떤 원리예요? 따라합시다. 고난받는 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고난받는 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너나 가세요. 난 못 간다. 고난받는 종의 자리로 누군가 가줘야 되는데 난 못 가. 난 살할 거야. 난 더 힘을 구사할 거야. 난 더 파워를 가질 거야. 이렇게 자꾸만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괴물교회, 괴물 크리스천, 괴물교회 조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모시고 예배를 보는지를 모르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겼다는 것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이 교회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비극인 거죠.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뺨을 맡기고 침 뱉는 자에게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이걸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Yes, 성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도우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기에 조금 위로를 받아요. 7절, 그렇게 하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런 일을 도와주셔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압니다. 나를 영원히 그렇게 밑구덩이다가 집어 던져놓지 않으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무덤 속에 묻히는 데까지 수치를 당했지만 주님이 일으켜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9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내가 그렇게 뺨 맞고 등 맞고 막 그러는데도, 그러나 내 양심과 내 영혼은 정죄할 사람이 없고. 10절,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품고 답을 찾아 나서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낭만적이고 멋있게 보이는 말이 뭐예요? 이런 말들이에요. 인생은 질문의 연속이야. 우리 인생은 정답이 없이 답을 찾아서 늘 방랑자처럼 나그네처럼 떠도는 답을 찾아 나서는 인생이야. 뭐 이런 거입니다. 많은 청년들의 SNS 공간을 보면 답이 없다고, 매일 고민만 써봐요. 이런 거 나는 고민이야.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방향이 없이 지금도 고민을 갖고 찾고 있는 중이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멋스러운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위안의 말로, 허망한 말장난으로 인생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답 없는 길을 허망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까지도 답 없이 그냥 대충 때려잡아서 가면 되겠지 싶어서 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빨리만 달리는데 어디가 방향이 뭔지도 모르고 나 달려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괜히 빈 하늘에다 주먹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내가 목표를 갖고 목표가 없이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할 때 따라합시다. 정확한 답, 정확한 목적, 정확한 끝. 우리는 이걸 알고 있고 이걸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시고 정확한 목표를 정해주셨고 정확하게 어디가 끝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낭만적으로 헤매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이번 카타콤 기도를 통해서 작지만 소중한 원칙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원칙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구나. 예수님이 답이구나. 도대체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답이 어딨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산적한 문제들은 뭘로 풀어야 되나?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답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이구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오. 고민하는 크리스천 멋있어 보여요. 하지만 고민만 하고 있는 크리스천은 망해 보여요. 아주 멋이 없어요. 고민한 후에 답을 찾아야죠.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을,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이 답을 낼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를 가지고 답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답 없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삶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답인가? 하나님이 정말 답일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처해 있든 간에 혹 이 자리에 단 한 명이라도 그 문제 속에 갇혀서 어디가 출구인지 무엇이 답변인지 그렇게 삶에 갇혀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십시오. 관계가 깨짐으로 답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답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억울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사명을 놓고 답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는 장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예수가 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의 질문 가운데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찾는, 정답을 알고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답변을 주시고 정답을 주시고 정확한 목적과 끝과 해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답을 늘 잃지 않고 찾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